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일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분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서를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그 전도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떠오릅니다.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12장 8절에도 나오죠. 지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 또는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뜻은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추해서 번역하면 연기는 있다가 사라지니까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뜻.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표현을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귀와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명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 없이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죠? 심지어 가난한 지혜자가 베푼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시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 힘들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 그 일들을 누리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속으로 울분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일만 생기는 것일까? 왜 악한 사람이 계속하여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전도서가 말한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의 헛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힘들게 살면 뭐하나?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가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라고 전도서가 기록된 것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사의 이치와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그 속에서 겪는 기쁨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서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즉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법과 도덕과 양심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해 아래 세상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형통함을 주기도 하시지만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서 조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며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는 그 보상과 열매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이 아닐까요? 의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지만 그분은 모욕당하는 삶이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는 삶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분도 그러한 마지막을 겪었으니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나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나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편중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을 해 아래서의 삶에서 절대시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히 여기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무의 세계였었죠.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맞게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마음껏 누리라, 즐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즉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협력하며 존중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그리고 열심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그것을 비교하며 할지 말지를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일 그 자체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 현세의 삶은 유한합니다. 영원에 비하면 잠깐에 지나지 않죠. 악도 잠깐이요. 우리가 베푸는 선행도 잠깐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일도 귀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 일들이 해 아래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행동은 선과 지혜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혜의 근본이시며 선함 그 자체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예비하신 그분은 절대 그분의 법칙대로
그분의 세상을 완성해 가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며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랍니다. 사랑하는 이를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이런 일들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 아래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해 아래 살지만 하나님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도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먼 훗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편 묵상을 기대하십시다.